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첫 예배이자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전하는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그런 예배겠죠. 오늘은 먼저 제가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누구보다 잘 지켜 행한 사람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출애굽 사건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출애굽.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 모세를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에 모압 땅에 장사됩니다. 모세가 장사된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목사가 되기까지요, 감리교회에서는 한 10년이 걸립니다. 정확히 한 번도 삐걱대는 거 없이 안수 과정을 받으면 딱 10년이 걸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기까지의 훈련시킨 그 훈련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시작, 바로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잠깐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바뀌었죠. 모세가 아닌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도자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바뀐다. 그러면 모든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 지도자에 맞춰서. 이전까지의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뭔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내가 지도자가 만약 된다면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에 맞게끔 여호수아도 상황을, 모든 정책을 싹 바꿨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에 올라서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게 맞습니다. 네. 이미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이죠. 네. 자,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마치 지금 저의 상황과 이제 여호수아의 상황이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 마치 저의 기분,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기분이 아마 여호수아가 그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의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함께하는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정말 큰 은혜로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자, 오늘부터 저희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오늘부터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강해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장의 배경과 이제 구조만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도자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죠? 막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까지 목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여호수아의 생각,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미 전에 모세와 하신 약속이 이미 여호수아 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모세의 이름이 언급돼요. 여호수아 1장인데 여호수아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인데 모세, 계속 우리 신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4절과 5절에서 9절까지,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5절 그리고 9절까지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구조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어느 것에 1절과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지만 모세와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큰 계획 속에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여호수아,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가 이루어냈다. 내 힘으로 해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교만함. 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마치 자신의 궁을 세우듯이 교회의 크기가 목회의 기준이 되는 듯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목회자의 현실도 한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함께하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함께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왜 함께하는 교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성전에 여러분 늘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하고 또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축복 또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두 가지, 이 두 기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두 기둥으로 세워진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늘 기억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모든 교회 위에 정말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모든 교회 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7절과 8절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지금 저와 입장이 참 비슷한 하나님께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패러다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예배가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수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죠. 그죠?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되고 좋은 말씀들, 좋은 책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TV만 틀어도 우리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침체되는 것일까?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침체되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정말 담대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더 이상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여호수아 스스로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쉽진 않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까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호통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지금 왜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강하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웃음은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말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김전사 축하해. 근데 다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느껴지기도 해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분명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팬데믹 상황이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셨기에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하나님에게 코로나가 하나의 점 정도 될까요? 저는 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음을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해요. 구원받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그냥 저였을 뿐이에요. 제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속에서도 남들이 다 말리는데도 할 거야 라고 제가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보니, 뒤로 돌아보니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삶에서도 분명히 저와 동일한 교회를 개척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길로 용기 내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